오늘 열왕기하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에 나온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이더라. 아멘. 예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동안 아합 집안을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로 치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으로 그는 그야말로 담대한 그런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그야말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오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 나는 전에 왕보다 더 많이 바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속여서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당에 다 가둬놓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어요. 그야말로 그 신전 안에 피가 흥건히 흘러 넘쳤겠죠. 그렇게 대담한 또 어떻게 보면 막 두려운 살벌한 그런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의 과정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동안 아합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우상숭배가 한순간에 다 씻겨 나갈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할 법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가운데 그런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개혁은 미완이었다.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신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릴 그런 대담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소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 자리에는 절대로 신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더럽혀진 장소에는 다시 그곳에 성소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바알 신당이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종교개혁조차도 온전한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와도 같은 것이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달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에서는 떠났지만은 오늘 말씀은 보니까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와 다른 종교 정책을 펴므로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법궤와 지성소를 비롯한 소위 솔로몬 성전이 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수적인 우세 그리고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성전이 없다는 그런 태생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언제 한번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을 텐데 거기 한번 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늘 마음에 열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치 전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메디나를 향해서 뭐 이렇게 늘 하루에 절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에 거기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듯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 감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늘 한번 거길 가야 될 텐데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마음을 옮겨놓기 위해서 기껏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것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아마도 애굽 땅에서 피신해 있는 동안 그가 보았던 그런 아피스 신이라든지 하는 황소를 숭배하는 그 문화에 젖었던 나머지 그는 나라를 출범시키고 기껏 고안해낸 것이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베델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1마리를 두고 최북단 단에다가 또 1마리 금송아지를 둠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로 돌이킬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계속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우상 숭배의 전통은 이제 뭐 바알 신과 나머지 모든 신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다원주의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첫 자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후가 그런 바알 신당을 다 깨뜨리고 목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저지름으로써 종교개혁이 완성되나 했지만 인간의 열심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열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결국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내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은 어느 날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내 열심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느 날 내 열심은 슬그머니 사그라들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열심은 그야말로 첫 자리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도대체 나 스스로 점검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를까요? 그야말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120년 전에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긴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지금 빗나가 있는지 우리가 알긴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다시피 믿음의 자리를 첫 자리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에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는 것, 날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참 그야말로 몸을 쳐서 복종하고 여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거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은 그야말로 그 첫 번째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한순간 떠나버리면 어디까지 빗나가는지를 스스로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이 예후가 그야말로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걸 다해서 바알 신을 없앴지만 바알 신당을 다 허물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더라. 금송아지를 버리지는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금송아지는 어쩌면 북이스라엘 자체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북이스라엘 자체를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남유다에게 헌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의 주권을 거기다가 헌납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불안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휴전선이 있고 그 이남을 내려올 수 없듯이 그 선을 종교적 선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금송아지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죠. 예후가 그 모든 바알 산당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합 집안의 정통성을 뿌리째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태생적 그 원죄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리의 도덕을 윤리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원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원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길 아니라 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만 해도 남한테 그렇게 큰 죄 안 짓습니다. 일본 사람들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그야말로 남한테 폐 안 지고 신세 안 끼치고 남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네.
국민적 어떤 윤리나 도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국보다 훨씬 높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떠날 수 없는 원죄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원죄의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말씀은 그 원죄가 북이스라엘은 금 송아지 숭배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금송아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까지 떠나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그게 하나씩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건 끝까지 붙들어야 할 나의 자존심이고 그게 마치 내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건드리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건드리려면 우리는 외면해버리죠. 어쩌면 예후는 이 바알 신당을 허무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그런 바알 신당을 허무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칭찬 듣습니다. 한번 3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와 상쇄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쌓으면은 우리가 저지를 죄까지도 마치 상쇄되는 듯한 혼돈을 일으키거나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쌓은 선행, 내가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첫 자리를 떠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도 주님 제가 그래도 매주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매주 주님께 그래도 주일 헌금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주님하고 40일 약속하고 40일 아침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다른 죄를 저질러도 그거는 상쇄가 되는 겁니까? 내가 쌓은 선행들이 내가 주님 앞에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저지른 죄를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함정이죠. 이게 종교가 가지는 궁극적인 한계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늘 실패하는 이유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건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 잘했다. 그러나 그 잘했다고 하는 칭찬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까지 상쇄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은 것까지 눈 감아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확실히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만 돌이키지 말고 90%만 돌이키지 말고 100% 돌아서서 주님께로 얼굴 전체를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면 예후는 90% 돌이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돌이켰습니까? 그러나 끝내 금송아지로부터 돌이키지 못한 것. 이게 북이스라엘의 권력이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이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좌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지막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 그래도 4대 동안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여호아스, 요아스 그리고 스가랴까지 이르는 이 예후의 왕조가 거의 120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왕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도 그만한 그 노력의 대가는 있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예후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스가랴 왕은 살롬에게 다시 살해되고 말지요. 어쩌면 우리는 당대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지 않을 때 오는 그 슬픔을 간직하고 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금송아지를 버리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 같고,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손해보고 고통스러운 길 같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끝내 버리지 못한 금송아지를 버리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는 어떤 금송아지를 지금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존심과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일생 동안 내가 나를 붙들어 온다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신앙은 종교 개혁적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첫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그 금송아지 한 마리 품고 죽는 날까지 그 금송아지한테는 절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이 되겠죠. 오늘 이 예후가 그토록 과감하고 담대하고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종교개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그 8분 능선에서 멈춘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가장 어려운 그 정상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파노라마와 같은 아름다운 전경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면, 그래서 믿음의 정상에 서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파노라마가 펼쳐질 터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자리까지 나와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라도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 그 8분 능선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굳은 각오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고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쉐르파를 하나 붙여주듯이 쉐르파의 안내로, 쉐르파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기까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을 떠나서 성령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베이직교회에서 정말 놀랍게도 변화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어떻게 저분이 여기 저렇게 앉아서 저렇게 아침마다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끝내 내 열심은 언젠가는 섭섭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줬사오니 여기서 발을 돌이키고 싶다라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 위에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란 교회 위에 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나 건물 위에 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는,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유혹은 누구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그야말로 참 다시 차세대 주자처럼 여겨졌던 목사님이 한 분 또 실족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사모가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을 누구 성도하고 상담하느라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목사가 성도와 있던 어려운 관계에 빠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임을 결정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팔분능선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끝내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야, 십자가를 붙들고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의에 머물게 되고 끝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이 자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고, 내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길도 아닙니다. 끝까지 그분 붙들고 끝까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같이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정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나를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역자들, 정말 주의 부름 받았다고 나선 저분들 가다가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허락하신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은 오직 주님 고백하오니, 하루분임을 고백하오니 어제보다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편안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과감하게 하산을 명령하였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마지막 그 지점까지 주의 능력으로, 주님 허락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목사들과 신앙의 정말 선진들과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주님 사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까지는 떠났지만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후 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 고비까지, 그 순간까지 넘어서는 우리의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았지만, 아니 바알을 다 처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금송아지에 절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예후의 길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께만 무릎 꿇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전심으로 의뢰하고 달려갔던 다윗 길, 그 길 가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 이 아침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다고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아침마다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오직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경주 다들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완주의 고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예후가 모든 바알을 다 버렸지만, 떠났지만, 그러나 끝내 금송아지에 정말 절하고 그 금송아지만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길이 아니라 금송아지마저도 내려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마저도 절하기를 거부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고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